오늘 시편 79편 한번 다 일어나서 읽으십시다. 시편 79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서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밭 가운데에 옥토밭 되게 하시고 이 옥토밭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고 60배, 100배 열매가 되게 하셔서 이 풍성한 열매, 이웃을 살리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 자유는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 욕망을 마음대로 추구하는 자유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자 하는 중요한 동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 자유를 freedom from God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자유, 하나님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자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추구하는 자유. 근데 그 욕망은 곰곰 들어가 보면 freedom in desire, 내 욕망 안에서의 자유를 뜻합니다. 종교적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새로운 차원에서 추구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freedom from ego, freedom from self,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불교는 탁월한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탈한다는 것, 득도한다는 것, 수행한다는 것,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불태워가는 그런 수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치열하고 훨씬 이 깊은 영적 체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끝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끝없이 나를 비워내고 드러내는, 그리하여 내 욕망으로부터, 내 에고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 그런 freedom to God, 하나님을 향한 추구를 우리 삶의 소중한 목표로 새로 정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자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이 세상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찾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해결되지 않는 이 욕망,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매달려야 되느냐? 물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야 그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 돌아온 아버지 그 문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방 안에 그렇게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가 그냥 총알같이 달려나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껏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인들이 추구하는 자유, 가나안 백성들이 얻고자 하는 자유, 그 자유에 그냥 눈을 뜨고 말고 부러워하고 말고 그들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하는 것을 함께 구하고, 그들이 구하는 방법대로 구하고, 그들이 구하는 대상에게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결국 우상 숭배고, 그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는 이유고 멸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사베 시는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예루살렘 전체가 황폐화됨으로써 성전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절망 중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망하는 가운데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안겨줌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추구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아쉬운 게 없을 때 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노느라고. 여러분 아이들 한번 줘보십시오. 장난감 몇 개 주면 하루 종일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퍼즐 하나 줘보십시오. 한 1000조각 좀 주면 한 달 동안 부모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관심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의 본질적인 추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탄원시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내게 소망의 끈조차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단 두 줄에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까? 제사장들의 시체가 매장도 못한 채 공중들의 새들에게 먹이가 됩니다. 성도들의 육체도 파묻을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파묻어 줍니까? 여러분, 대량 학살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누구를 묻어 줍니까? 피는 사방에 물같이 흘렀고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족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볼 때는 짐승과도 같은 저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이런 수모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런 지금 지경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애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런 꼴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을 내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수치를 조롱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 같지만은 너희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런 삶의 지경, 삶의 자리까지 가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왜 우리가 수치를 겪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수치를 겪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다가 수치를 겪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우리가 그런 조롱을 겪고 그런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 그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임이라 그렇게 위로받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과 아닌 길을 가다가 조롱받고 그렇게 수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애타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절망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이런 소망이 끊어진 지경에 가더라도 부를 이름 나아갈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근거요 희망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가도 부를 사람이 없다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처절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무릎을 꿇고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갈림길이요 분기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이거야말로 참으로 뻔뻔한 행동이에요. 뭐 구원받을 짓을 했어야죠. 무슨 복받을 짓을 했어야죠. 단 하나도 안 게 없지만 내가 단 하나도 주님 앞에 나아갈 그런 선을 베푼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달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또한 자녀됨의 유일한 권리,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죄 짓고 나면 가까이 오질 않아요. 뭐 캥기는 게 있으면 애들이 부모한테 가까이 안 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면 뻔뻔한 아들이 있어요. 그냥 시치미를 뚝 떼고 와서 부모가 모르는 줄 알고 너 이렇게 했지? 안 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시인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걸 나무라면 시인했는데 왜 나무라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인정했는데 왜 나무라느냐.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뻔뻔한 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건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뻔뻔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이 주님 앞에서 뻔뻔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건 자녀 신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5만 원짜리는 구겨져도 5만 원이요. 낙서를 해도 5만 원이요. 모서리가 찢어져도 5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에 찌그러져도 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한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 여러분들이 어떤 비난과 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보다 큰 특권, 큰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까닭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수하는 존재고, 인간의 본성은 끝없이 잘못을 되풀이하는 존재예요. 이 인간의 본성, 죄인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용서가 그분의 특성이요,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감추지 않으면, 아닌 것처럼 위선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는 또 거짓말할 거예요. 또 두려움 속에 거짓말할지도 모르죠. 또 주님 앞에 또 실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내 잘못을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다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죠. 그게 참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중간에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한번 좋으신 하나님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한번 좋으신 하나님 한번.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좋으신 성령님, 우리한테 아무리 큰 고난을 줄지라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무릎이 깨어지고 내가 아무리 상처가 깊을지라도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만져주시고 그분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의 잘못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의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시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에 안겨주셨지만, 힘든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군요. 주님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는군요. 여러분, 환경이 좋은 데 가보십시오. 신앙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광야로 가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중동 땅 사람들이 독한 거예요. 사막이 있는 곳에 독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우리가 독해지는 걸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이 민족에게 지금 고난이 먹구름처럼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의 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펼쳐놓고, 주님 회복하소서, 저들도 회복해 주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버리지 마소서, 우리를 없이 하지 마소서, 저들도 없이 하지 마소서. 주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하나님 좋아도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그냥 좋은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어주신 예수님이기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메어 달리는 저들 내치지 마시고, 하나님, 주께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귀를 막지 마시고, 주님 귀를 열어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엎드려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신실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피를 흘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그쳐야 합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는 노래,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은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호적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됨을 인정해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아빠 되시는 우리의 그 근거 하나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믿지 않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합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어쩌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큰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하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매어달리고 주님께 회복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회복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복의 마지막 끝에 아버지의 거처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사랑에 근거하여 주의 크신 은혜에 근거하여 하루를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지체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